예, 안녕하십니까. 켈트 그리스도, 창조 세계의 치유입니다. 이제 이 책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한테는 저번에는 이제 매튜 폭스의 원복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는 제가 우리나라 책을 읽었었던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원래 원어를 읽었어가지고 계속 읽다가 한국에 이제 번역서가 나와 있고, 뭐 그냥 대충 잠깐 사용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그 강의를 할 때 사용했었는데 대부분 평가가 이제 번역이 좋지 않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었었고요. 특별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같이 교회에선 최초로 같이 읽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책 읽기를 계속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보통 30년, 40년, 그리고 아니면 일평생, 그러니까 6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실은 그래요. 신학이라는 형태는 대단히 때에 따라 가지고 발전되어 있고 진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원래. 여기서도 이제 특별히 그 중간에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읽을 건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죠. 원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리의 세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켈트 영성 같은 것 하고 창조 영성 같은 것들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대단히 커다란 어떤 상태의 위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몇몇 전문가들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구의 어떤 생태가 위기라는 거, 그리고 여름은 굉장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다는 거, 이미 우리가 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극복이 될 것인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인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내적인 어떤 신앙이죠. 우리가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영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도 있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거기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응답할 수 있겠느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신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 여성인 경우에, 차별받는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에, 여기 있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이에 의해서 식민지를 경험했고, 그리고 타이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졌고, 전쟁을 경험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자이반 타이반 연결이 돼서 뒤에 있는 제국이라는 강력한 국가들의 어떤 추동에 의해서 우리가 대리 전쟁을 치렀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분단 극복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은 이념간 대립이 너무 심해요. 거의 불신이, 그 상호 간의 불신이라는 것들이 거의 치유되지 못할 정도로 강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따져놓고 보면 결국은 그 뿌리는 분단에 있어요. 예. 우리가 분단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관 있죠. 뭐 선거 때마다 상관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의 이념 자체를 어떤 통제를 하면서 누구를 밀어내거나 누구를 포함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반복돼야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이 뭐 신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엉뚱한 거 가르치려고 여러분들 혼동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소개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더 저한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신다. 지금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다. 대단히 깊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아주 그냥 화끈하게 하는 기도 좋아하고 막 열심히 다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하나의 어떤 집단은 대단히 끌고 나가는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마치 어떤 대단히 거대한 짐과 같이 지금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교회 들어오지 않고, 왜 그런가에 대한 우리의 반성들이 있어야죠. 예.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다 이렇게 그냥 각각의 어떤 처방들을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떠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읽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제 소명이에요. 목사의 소명. 예? 신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냥 옛날, 뭐 그냥 그렇게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화끈하게 기도하고 기분 풀리고 내려오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목사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화끈하게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막 목이 쉴 정도로 그냥 막 통성기도 좋아하고 열광주의 좋아하고, 예?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고, 뭐 신유은사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 목사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못하러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느라고는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런 식의 어떤 그 신앙이 마음에 들어. 그런 게 좋아.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데리고 올 거야. 그런 사람이 목회했으면 좋겠어. 예.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 그런 목사들 천지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문제점 안에서 이제 봉착해 있잖아요. 사실은. 예.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은 요즘에 보니까 뭐 이단 같은 데 들어가고. 예. 사실 교회 위기이면서 젊은 청년들의 어떤 정신 그 자체에 있어서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고민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특별히 이제 켈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분이 계세요. 예, 여기 이제 여기 요 분이 계시죠. 필립 뉴엘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켈트 그리스도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지금 어디서 서 계시냐면, 이분이 어디서 계시냐면 지금 여기 뒷 배경에 있는 여기가 뭐냐면 아이오나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가서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서 있는 건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 이 작은 섬이에요. 네. 영국도 섬인데, 그렇죠. 영국도 섬이잖아요. 근데 그 섬에서 멀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 스코틀랜드에. 멀섬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멀섬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 섬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섬에 이제 한쪽 그 선착장에서 그 끝에 선착장까지 가면 그때 한 40분, 50분, 빨리 몰면 한 40분 정도 걸리고, 천천히 이제 좀 구경하면서 가면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가면은 멀섬의 끝에 선착장에 도달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가 요 뒤에가 멀섬이에요. 요 뒤에가. 요 뒤에가 멀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여기 아이오나 섬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섬으로 들어가고 더 섬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이오나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 분이 이제 필립 뉴엘이라는 이분이 아이오나 수도원 원장 역할도 했었습니다. 요 안에 지금 수도원이 있고, 여기가 이제 켈트 십자가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 나올 거지만, 켈트 십자가의 독특한 그 표현이 요 뒤에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십자가가 있고 원이 있는데, 이 원이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창조 세계를 뜻한대요. 예. 그리고 이 앞에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바로 그것은 창조 세계의 한복판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요 뒤에 있는 십자가, 요거는 이제 아이오나 그 수도원이 생기면서 비록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십자가, 그래도 이제 이게 꽤 오래됐죠. 근데 십자가의 형태 자체가 좀 특이하죠. 요 안에 뭐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옛날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림들, 이 그림들 이렇게 쫙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조각해 놓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글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성경책 전체도 중세시대 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있는 곳은 교황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단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서구 문화는. 근데 요 뒤에 있는 요 십자가, 요 십자가가 사실은 원래 이거보다 훨씬 전에 이오나 수도원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지어지기 전에 요 수도원이 지어진 것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지어졌는데, 이거보다 훨씬 전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선교가 시작할 때쯤, 그때쯤에 굉장히 작은 수도원이 여기 있었고요. 여기가 이 작은 섬이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대단히 재밌지 않습니까? 예,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스코틀랜드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스코틀랜드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해야 될 텐데, 선교의 어떤 헤드쿼터가 있는 바로 그곳이 이 아이오나 수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달랐던 겁니다. 그분들은 이런 고립된 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것들이 선교의 출발점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저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스호라고 있잖아요. 네스호. 뭐 공룡 나온다는데 이 공룡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 딱 가봤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안 돼요. 여하튼 네스호를 통과하면서 그 초창기에 스코틀랜드 쪽에 어떤 선교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 선교의 헤드쿼터는 여기 아이오나 수도원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콜롬바라는 어떤 성인이 과거에 그 네스호를 지나가다가 큰 괴물을 봤는데 그 괴물을 물리쳤다. 그리고 괴물 보러 다시는 마을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괴물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스호의 어떤 전설이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꾸 네스에서 뭘 봤다, 네스호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고 뭐 거기서 공룡을 봤다 어쩌다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호수는 바다하고 연결된 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돌고래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고래들도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고래가 원래 이제 그 육지 동물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래가 된 건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그러니까 뭐 특이한 애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공룡이라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거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신화의 원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강의 신, 스코틀랜드 그 안에서도 다 신교였으니까 옛날에 이제 어떤 켈트인들이 어떤 뭐 태양신 무슨 신이라고 다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네스오의 신 그걸 다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인이 오히려 여기에 있는 선교사들은 초창기에 이제 그 캐톨릭의 선교사들이죠. 그 사람들은 네스오를 통과하면서 선교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쪽을 통과하면서 선교를 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네스오를 가지고 어떤 신격화시키면서 막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이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얘네들은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괴물과 같은 네스오에 대한 이미지는 사라지고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신화적으로 결합돼 있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진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막 하는 거고, 내가 왜 스코틀랜드 한번 쭉 지나가니까 막 여기저기 막 그냥 공룡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저 네스오에 저 괴물이 살 것이다 이러면서 막 사진 들고 찍고 오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 네스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돼요. 그 스코틀랜드 산골인데 완전히 그 하일랜드라 그러거든요. 거기는 이제 날씨도 춥고해갖고 농사도 제대로 질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네스의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아이오나 수도원에서 이분이 필립 뉴엘이라는 분이 어떤 이쪽에서 이제 수도원 원장도 지내고, 이분이 원래 이제 장로교 계통 목사입니다.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 그러는데, 스코틀랜드 교회가 어디냐면 장로교예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이분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참 신기해요. 제가 이제 에딘버러 있을 때 그런 식의 공부를 한 교수들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하여튼 간에 그 켈트 영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독보적인 자기 나름대로 영역들을 이제 구축하면서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목회를 하시면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태양의 집 수도원 그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켈트 영성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켈트 영성은 딴 게 아니라 창조 영성입니다. 창조 영성인데, 여러분들이 뭐 창조 영성은 딴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근원 대신은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의 영성을 재구성하는 거죠. 이 켈트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이제 이게 곧 나올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원죄다.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것이지만 인간에 대한 이거 이야기가, 예,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제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나와. 예,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예. 근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을 사실 얘기하기도 묘해요. 이제 언제 한번 그 책을 읽을 건데, 그것도 성서학에 관계된 건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 책에서는 창세기 제 3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원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읽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었어요. 예. 어거스틴 이전에는 원죄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후에 생겨난 그 신학적 개념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어거스틴이 만든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뭐냐? 우리의 근원적인 선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여기에 달려있지만 여기에는 우주가 달려있죠. 그렇죠. 우주 한복판에 십자가 달려있죠. 여기서 지금 오늘 이제 그 부분은 읽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나올 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각 챕터별로 다 소개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건 자기를 내주는 사랑이다. 예. 우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달리셨다는 것은 여기서 그렇잖아요.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은 뭐냐? 우주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버텨나가는 거다. 그 큰 희생적 사랑 안에서 뭐예요? 우주가 지금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면서 우주를 사랑하신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한테 생명을 주고 계시잖아요. 자기 걸 끊임없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주가 버텨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십자가를 다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 그렇죠? 예.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지금 켈트 영성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름다운데, 예. 저도 옛날에 여기 갔었던 것이 지금 새록새록합니다. 벌써 2013년에 갔었으니까 거의 이제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켈트 영성을 공부했던 이분들께서 한번 힘을 합쳐서 조금씩 개를 드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스코틀랜드 이쪽, 그리고 또 아일랜드 쪽을 가서 우리가 켈트 영성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인간의 근원적인 선함에 대해서도 웨슬리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선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웨슬리가 얘기하는 만인 구원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 켈트 영성, 이쪽 지역이 이제 영국 지역이니까 웨슬리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뻗어 나온 겁니다. 감리교가.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켈트 영성을 좀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이제 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평화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 근데 그 갈망은 하나의 민족이자 전 지구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기독교 교리 중에서는 이제 원죄라고 있잖아요. 원죄. 그렇죠? 자, 원죄가 있다.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저번에 원복 안에서 보면 이게 원복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원복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만약에 이제 창세기 제 3장을 원죄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원죄가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부어주시는 블레싱, 원래 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나타났던 타락 구속 영성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죄라는 것들이 인간한테 내려오게 되는 모든 가능성들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성교를 통해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뭐냐? 다 성교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젠 다들 이제 자식들은 다 보셨으니까 그죠? 이제 손자 손녀를 딱 봤을 때 걔가 저게 쇳덩어리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죄를 이해를 하면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쇳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저 존재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죄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원복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복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하고 여태까지 타락 구속 전통 안에 있어서의 원죄론적인 신학과는 다른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꾸 이 안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원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제3장을 원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물론 그거는 이제 또 원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성서학자 도미닉 크로상이라는 분이 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 책에 의하면 그것은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간에 근데 원죄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거보다 이전에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원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 우리 저 원복 우리 읽을 때 굉장히 많이 인용했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우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아우성이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이따 그렇게 나옵니다. 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세상이.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특별히 요한복음 신학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다는데, 하나님 밖이 없으니까 흘러나오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흘러나오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거예요. 말씀 신학이고 동시에 창세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튀어나온 모든 형태의 피조물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바깥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평화와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됨의 갈망의 반대편에는 공포와 파편화가 있는데, 이는 정치 권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립 뉴엘이. 공포와 파편화, 이건 뭐냐면 나만이 맞다, 너는 틀렸다. 하나됨에 대한 열망보다도 갈등이라든지 파편화의 특징의 백그라운드는 뭐냐? 공포예요, 사실은. 자꾸 분열되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편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주의적 신앙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 공포입니다. 내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나.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협박하면서 세워줬었던 그런 신앙, 과거에 너 딴 거 듣고 막 뭐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대로 믿어야 돼, 이대로. 이게 순복음이야. 까불면 너 그래 갖고 딴 생각하면 뭐 딴 사람 얘기 듣지 마. 너 그럼 잘못하면 지옥 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계속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편화가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질 않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들어간다든지 바깥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저긴 좀 이상한데요, 저긴. 그런데 거기 안에 있어서의 그 신앙들이 개선이 안 돼. 계속 그쪽 안에서만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토화되는 거죠, 계속. 세상과 멀어지는 거죠. 선교와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파편화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는 평화와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많은 가르침과 실제 행동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갈망과 전혀 무관해 보인다 그러죠. 그렇죠. 타락 구속이라는 그 전통은 무관해 보이잖아요. 하나됨에 대한 깊은 열망과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원래 죄인이다. 너는 안 된다 해봐야. 그것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타락 구속
영성 전통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갈망을 성스러운 것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불신하도록 우리는 배워오지 않았느냐.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보살피고 치유하기가 아니라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억제하거나 부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배워서는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겠느냐.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선함을 꺼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좀 이따가 하나의 리듬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구약 안에서는 기억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하나됨을 향한 그러한 열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 아니냐.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 아니냐.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렇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내어줌의 사랑을 통해서 이 우주가 존재한다. 이번에도 이제 삼위일체 주관이라서 저도 이제 그거 인용했지만 굉장히 멋진 말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끊임없는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우주 한복판에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설명했듯이. 그렇죠? 십자가 주변에 원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복을 읽으면서 타락 구속 전통과 창조 중심의 전통에 대해서 배웠죠. 필립 뉴엘 역시 창조 중심의 전통에 서 있는 것이고, 인간의 본질을 타락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먼저 번역한 책 켈트 영성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이 책의 원제는 뭐냐면 listening to the heartbeat of God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이제 켈트 영성 이야기로 번역돼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켈트 그리스도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켈트 영성 이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됐어요. 사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켈트 영성이 한국에 굉장히 사실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일으켰으면 교인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대부분 누가 읽었다는 소리예요. 그냥 전문가들이 읽었다는 소리예요. 학교에서 학생들만 읽었고 교수들만 읽었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같이 읽었으면 이게 굉장히 몇 판이 찍혔겠죠. 안 읽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읽질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려면 뭐처럼 이게 신학 공부한 사람들, 목사들이 신학 공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거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하고, 결국은 그런 열광주의 같은 것만 좋아하고 막 이러면,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옛날서부터 1980년대부터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던 거예요. 한국 교회는 몸집만 크고 머리는 작다. 예? 왜냐? 지식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켈트 형성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매튜 폭스 쓴 그 글도 사실은 어려운 영어가 아닌데 이 책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쉽게 잘 썼잖아요. 번역 잘했잖아요. 장인조 교수라고 이제 이화여대에서 이제 기독교 학부 교수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분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번역 잘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다 번역했겠습니까? 뭐 밑에 시켰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일단 다 읽어보면서 체크했겠죠. 근데 여하간에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로 보느냐 아니면 3장을 보느냐에 따라 켈트 전통과 대륙의 서구 기독교 전통이 나누어진다고 켈트 영성 이야기에서 필립 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전통은 창세기 1장 27절을 중심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선함.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인간의 원죄를 철저하게 성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원죄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원죄는 사실 원론적인 어거스틴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 때문에 이 성욕 때문에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들이 다 파괴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생육 번성은 뭘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하간에 어거스틴 자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사람이 굉장히 성욕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것을 굉장히 죄성이라고 연결시켜서 보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어떻게 기독교 정통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매튜 폭스 같은 사람도 비판하고 지금 필립 뉴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트리 보네퍼 이야기를 하죠.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인가? 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하나의 그물망이고 우리가 이 그물망의 한 부분에 행하는 것이 곧 전체 행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과학도 이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숨을 쉬는 것은 이 숨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식물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식물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산소를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죽는 거죠. 산소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안에서도 지금 막 그냥 지구 온난화가 시작돼 갖고 바다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게 그 플랑크톤 같은 게 생성이 되면서 걔네들이 다 산소를 흡입하기 시작하면 바다 안에 있는 산소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막 물고기들이 떠갖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켄 윌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점점 과학도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상호 의존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의존되는데 가장 근원적 의존은 누구냐? 하나님한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화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이냐? 우리 세상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점점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는 누구여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신학자의 하나의 어떤 그렇죠? 결단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창조주가 되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 여기서 밝혀내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뭐 수억 년 전에 뭐 지구가 생겨나기 전, 이 우주가 생겨나기 진짜 그 전에 딱 우주를 딱 만들고 손 떼가지고 저 뒤로 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그런 게 아니랐잖아요. 여기 좀 있다가 켈트 형성 전통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 이거 뭐 켈트 형성 전통입니까? 요한복음 신학이지.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전에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구체화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제1의 말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런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 신학이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토론해야 되는 것이고,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사실 우리가 좀 아까 우리가 태어난 아기, 우리의 손녀,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너무 신비롭게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은 뭐예요? 네? 인간의 근원적인 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켈트 전통 안에서 이제 옛날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펠라기우스. 예, 이 사람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유는 뭐냐? 태어난 아기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뭐예요? 태어난 아기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누가 이단으로 보입니까? 사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 여하튼 이 사람은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은 또 계속 끊임없는 이런 문제 제기의 학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자, 경전은 이제 제국 로마 교회를 압박해 종교적 가르침을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만 이제 제국이 로마가 교회를 압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경책의 어떤 틀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성서학자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밖에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복음서가 많았거든. 사도행전밖에 없는데 행전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것만 딱 취합이 된 건 뭐냐면 교회를 압박해서 종교적 가르침을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만 국한하도록 경전 자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오히려 학자들에 의해서 막 발굴되죠. 뭐 도마복음서 같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마복음 같은 경우에는 또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오강남 씨 같은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예수라고 지금 나왔는데 그것도 절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전문가들만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안 읽는 거예요, 교인들이 책을.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지금 뭐 1000만까지는 안 된다 그래도 뭐 캐톨릭까지 다 합치면 한 800만 정도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진보가 없는 것이고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신학이라는 전문가들이 지금 공부하는 신학이라는 영역은 지금 저 끝까지 가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런 책들도 자꾸 읽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한행전이라는 글 중에서 이 요한행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때 그 인용을 했었던 이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책도 상당히 괜찮은데 신비주의자가 신발끈을 묶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비주의자가 신발끈을 묶는 방법. 이게 무슨 뭐 이게 헌책방 같은 데서는 이제 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한행전의 일부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켈트 그리스도 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춤을 추신다, 같이 춤을 추신다. 요 정도로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쭉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불 것이니 모두 춤을 추라. 예수님께서 이제 삥 둘러가지고 이제 춤을 추게 해요. 가운데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상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한행전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삥 둘러서가지고 춤을 추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피를 불 것이니 모두 춤을 추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멘. 은총이 춤추리니 은총이 춤을 추고 있대요. 모두 나와 더불어 춤추리라. 은총과 더불어 춤추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우리와 더불어 춤추리라. 삥 돌아. 저는 잘 춤을 못 추는 사람들. 남들 앞에서 춤추라 하면 저는 굉장히 괴로운데 여기를 같이 추는 거죠, 이렇게. 우주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 춤이라는 것들은 뭐냐? 리듬이라는 거죠. 사실 이 필립 유엘이 이야기하는 것. 리듬. 아유. 리듬. 이 리듬을 자꾸 얘기할 때 아까 예수님의 이 그 가슴에 머리를 댄 요한의 전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섰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켈트 전통을 쭉 보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아까도 이제 요한복음 요한의 어떤 소아시아 그쪽에서 요한 커뮤니티를 얘기하는데 그 커뮤니티가 그 켈트 그 고대 기독교 그렇죠? 로마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최초로 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성 패트릭이라든지 콜럼바이에서 개종되었었던 최초의 켈트인들이 믿었었던 그 방식하고 그 굉장히 유사한 게 뭐냐면 요한 커뮤니티 내에서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었던 요한 공동체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님의 리듬을 따라가려고 했었다. 그 리듬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웠었던.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만 예수님의 심장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심장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려고 했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리듬이라는 건 뭐냐? 이 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원물을 따르면 너희 말하는 자인 나의 안에서 너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같이 막 원문이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출 때 그 안에서 너희 안에서 말하는 자인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말한대잖아요. 뭐냐? 말씀이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말하는 것들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근원적 선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와 춤추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것이니 내가 겪게 될 인간의 고통이 바로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의 고통을 내가 지금 같이 품어안고 고통당하고 있다. 우주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고통이라는 건 뭐냐? 나를 내어주는 고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어주고 계신다. 이 삼위일체가 멋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줬고 예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예수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 이 우주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사랑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생명 주시는 것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다. 고통은 깨달으면 너희는 고통이 아닌 것을 갖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멘. 다 춤추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을 깨달으면 뭐예요? 이제 고통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저번에 그 원복 안에서 우리가 이걸 읽었죠? 이거 뭐예요? 저희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어둠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고통을 깨달으면 고통 아닌 것을 너희들은 갖게 될 것이다. 왜냐? 세상 모든 고통 속에서 너는 그걸 더 이상 고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아름다운 이 요한행전 중에서 아름다운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 우주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구나. 그러면서 그 진리 안에서, 평화 안에서, 화합과 하나됨 안에서 춤을 춘다. 이게 상당히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 원복의 그 딱딱한 그 말도 안 되는 번역보다도 굉장히 아름다운 번역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원의 단일성을 상기시켜주고 나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평화에 대한 갈망을 북돋아주는 통찰력이자 영적 수행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켈트 영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단일성, 하나님으로부터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바로 그 안에 평화가 있다는 그 평화에 대한 갈망을 북돋아주고 그 평화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우리들한테 필요한 영성 아니냐.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지금도 막 뭐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우리나라 막 북한 쳐들어가야 된다고 미국 애들 난리예요. 나 지금 요즘에 걱정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커뮤니티 내에서 막 전쟁 일으켜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말고 한쪽에서 평화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켈트 전통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한 제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기억을 품고 있다. 요한은 최수가 아니라 최후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로프리딩을 해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현존이 고동치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으로 존재되어 왔대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현존의 고동치는 소리를 이 우주 안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박동 소리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듬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춤을 췄던 거고요. 우리 찬송도 사실 그래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그런 소아시아의 요한 공동체와 이레니우스라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제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고 봤던 그 이분법적 세계관이에요. 사실은 타락 구속 영성 전통도 그 어거스틴도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 안에 있었거든요. 과거에 마니교회에 잠깐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를 다시 개종했다 그래도 마니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매튜 폭스입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라는 사람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위디오니시우스라고 이제 나옵니다. 어떤 동방의 어떤 신비가를 최초로 서방에 소개시켜준 아주 박학한 에리우게나는 아마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스승뻘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파리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렵네. 에우레게나라는 사람 이후에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파리 또 그 대학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립 뉴엘이라는 사람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스승뻘 되는 사람 사실 에리 우게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데아리드 샤르댕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켈트 지역이에요. 프랑스 그쪽 남부 지역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코 기독교의 주류 전통들이 아니었다. 이레니우스라든지 에우레게나라든지 데아르디 샤르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들을 통해서 오늘 창조의 근원으로 향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이들의 신학과 그들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를 켈트 영성이라는 전통으로 이 사람 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켈트 영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뭐 아일랜드 축복 기도라든지 이 사람들은 시 같은 걸 많이 썼어요. 뭐 축복 기도, 시, 기도문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 중심으로 엮어가지고 켈트 영성이다 하면서 이제 켈트 그리스도, 뭐 켈트 영성 이야기 이런 책을 쓴 거죠. 자, 여기서 제일 끝에 이제 제가 여기서 쭉 각 챕터 1에서부터 8장까지 쭉 그 챕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곧 들어갈 거니까 뭐 그거는 제가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어렵지 않게 쓰여졌기 때문에 각 챕터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눈물에 주목한다 하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갈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평화와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갈망에 뭐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어떤 꼬마애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평화를 기원하면서 불꽃놀이 비슷하게 이게 옛날에 우리 그 캠파이어 비슷하게 이렇게 불이 딱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 이제 막대기 하나씩 집어넣는 의식을 하는데
불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가 된다는 의식을 하는데 꼬마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평화에 대해서 뭐 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평화에 힘쓰고 싶다 하면서 나무떼기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그래요? 일치를 향해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서로가 막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때 뭐냐? 우리는 사실 다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영화나 볼 때 나 혼자만 눈물을 흘리고 딴 사람 안 흘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같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눈물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챕터 1에서부터 챕터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써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장 정도씩 할 수 있고 뭐 보면 자세히 하려면 그냥 하나씩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빨리 끝내야 되면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창조 영성도 알아가고 이 켈트 영성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방식 읽는 방식도 알아가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도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배워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배워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아마 챕터 1장이나 2장까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